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45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 시편 45편을 왕의 결혼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결혼식의 내용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원문이 주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성경 원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담은 시라는 뜻이고, 거기 옆에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꽃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백합화를 뜻합니다. 백합화 꽃의 어떤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논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처녀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나와요. 그 시점을 놓고 여러 그 신학자들의 말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상의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럿이 있다고 해서 여러 신부가 아닙니다. 온 지구 땅에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멋지고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 예식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편 45편에서는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오늘 이 시편 45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원문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성경의 내용과 원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예수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에 보면 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내가 왕에 대하여 지은 좋은 것을 말하여 이르리라. 나의 혀는 능숙한 작가의 연필과 같도다. 그러니까 나의 혀가 능숙한 작가의 혀와 같으니까 이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능숙한 작가의 연필과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며 당신의 입술들에는 은혜가 철철 넘치나이다. 그러기에 엘로힘께서 당신을 영원토록 복주시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신 분이시고
항상 예수님의 그 입술에는 은혜의 말이 철철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원문을 보면 당신의 칼을 당신의 허리에 차소서. 용맹한 용사시여 당신에게는 위엄과 영광이 있나이다. 이 왕이 옆에 칼을 찬다는 것은 싸우러 간다라는 뜻보다는 왕으로서 어떤 위엄과 어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옆에 칼을 찹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옷을 착 입고 옆에다가 왕의 검으로 옆에 탁 차고 다닙니다. 그럼 그것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 왕은 가장 용맹한 용사이십니다. 그분은 위엄이 계시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확고한 말씀 위에와 고난으로 겸손하게 다져진 의로우심 위에 힘차게 올라타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당신은 그에게 가르치소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왕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왕은 확고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야 되고 왕의 그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왕이 내뱉은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왕실에서 아주 귀하게 태어나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렇게 성장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탄탄하게 다져진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의로움과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오른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 왕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런 왕이 있다면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왕은 그 한 말을 다 이루고 그리고 고난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 연약한 백성들의 사정을 다 헤아려 아시고 그분은 공평과 정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아주 무엇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왕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 왕을 이길 대적이 없어요. 그 왕이 나아가면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겨요. 그 왕이 돌보면 그 백성들은 행복해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차별을 받았어, 나는 불이익을 받았어, 나는 참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괴로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야,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런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힘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약한 사람에게도 항상 필요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5절에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박히나이다. 이에 백성들이 당신 아래 납작 엎드리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과 겨루어서 이길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왕은 화살을 가지고 화살로서 온 적군을 물리친다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나이다.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권은 의로운 왕권이니이다. 왕은
왕좌에 올라서 스스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왕은 일단 왕좌에 오르면 그 왕좌는 영원하고 무궁해요. 그 왕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왕권은 의로운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불이익이 하나도 없고 죄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당신은 악을 미워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엘로힘이신 엘로힘께서 당신에게 크게 즐거워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왕을 세울 때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머리부터 이렇게 부었거든요. 지금 왕 위에 오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왕 위에 오르셨느냐?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당신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심으로 기름을 병에 담으셔서 당신의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그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받는 자, 억압받은 자, 고통에 눌린 자들을 다 품에 품어주셨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뿐만 아니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는 다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다 잘났다. 백성들은 다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백성을 대신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런 왕은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가 당신의 모든 의복들에 있나이다. 상아궁에서 나오는 하프 소리는 당신을 즐겁게 하나이다. 왕이 입은 옷에는 이 모략, 알로에, 계피, 이것은 아름다운 향을 내는 어떤 향료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입은 옷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계신 그 상하궁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넘쳐나고 또 그것을 왕은 즐거워하시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입니까? 왕궁의 평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왕들의 공주들이 당신의 귀비들 가운데 있나이다. 이 귀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후궁들이에요. 옛날에는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이 후궁들을 많이 들였죠. 근데 그 후궁들은 누구냐면 전략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왕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왕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우편에 서 있는 왕비는 오필의 금으로 꾸몄나이다. 이 오필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금을 캐던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금이 나오는 그것으로 왕비가 온갖 치장을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어요. 왕실의 평화는, 왕실의 안정은 곧 국가의 안정이라 그랬어요. 왕실에서 맨날 왕자들이 싸우고, 옛날에 그 여인천하라는 거 혹시 여러분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궁궐에서 여자들이 막 세력 다툼을 하고 그러면 왕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탁 자리를 잡고 온 궁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노랫소리가 넘치고 모두가 질서가 잡혀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들으라 딸이여, 그리고 보아라. 또한 귀를 기울여 숙고하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 왕의 나라로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온 그 백성과 자기가 나온 아비집을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아비집을 잊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집을 갔는데 친정집에서보다 시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친정집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서러운 밥을 먹고 살았는데 시집을 왔더니 말이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시고요. 남편도 더 잘해주고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친정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할 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때를 당해서 친정에 가보면 그냥 항상 거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지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지금 이방 그 험한 데서 있던 자가 이제 진정한 왕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이 우리의 뭐 친정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잊어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잊으면 그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느니라. 진실로 그분은 내 주인이시니라. 그분이라는 말이 원문에 또 나와요. 이 후라는 말 이제 익숙하시죠? 그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왕,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이시다. 그에게 꿇어 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올 것이며 부유한 백성들이 탄원하게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 성한 곳입니다. 근데 그 무역이 성한 곳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올 것이고 또 부유한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탄원을 하게 될 것이다. 잘 봐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모든 부유함이 궁중에 있는 왕의 딸에게 있으며 그녀의 옷은 금줄로 수를 놓았도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니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그녀가 왕에게로 이끌려 가도다.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그녀를 뒤따르며 그녀가 당신께로 나아가나이다. 15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그들은 왕의 궁궐로 들어가는도다. 자, 여기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아주 금으로 수놓은 자가 지금 왕에게 가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장식을 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금으로 믿음의 금으로 장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궁궐에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장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당신의 조상들을 당신의 아들들이 계승하며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들로 세우시나이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셨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거기를 차지해서 고을 4도가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바로 이런 구약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제후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그분의 후궁이 되는 거고 남성이라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가 돼서 왕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왕가에 속하여서 왕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든 세대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영원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45편은 그냥 단순한 시편이 아니죠.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왕자요, 우리는 공주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이방 나라에 있다가 택함을 받아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은 자이고 우리는 또 왕이 낳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여기에 서려 있고 어려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왕, 우리를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왕,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이렇게 왕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후예요,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이요, 장차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될 왕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놀랍고 고귀한 신분의 품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축복의 일이, 승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